이상이고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합니다. 역대급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덧 한편으로는 무뎌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초반기에 이렇게 확진자가 막 1000명만 나와도 벌벌 떨면서 집합금지 명령 내려오고 막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참 암담하긴 합니다. 암담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면서 다시금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는 이 구절은 복음성가로도 많이 이렇게 불려졌던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위에 다시금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의 유대 사회는 상당히 타락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유대 말기죠. 유대가 이제 막 멸망해 가는 그러한 어떤 시기에 예레미야도 활동하고 스바냐 선지자도 활동하고 그랬던 역사적인 시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막 예배를 회복하고 또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도 다 철폐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이 히스기야 왕이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선포를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됩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거는 그 15년의 연장 기간에 태어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역대급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 아버지의 행실을 반만이라도 본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므낫세 시기로부터 해서 남유다의 역사는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1장부터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것을 진멸하리. 마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을 선포하실 때의 그 심정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도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다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강한 심판의 어조로 시작되는 성경이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가 이렇게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유대의 모습을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나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성전 종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 문화, 즉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의 유대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 여러 잡다한 종교들, 좀 있어 보이는 종교들은 다 데려다가 성전 앞에 세워놓은 그러한 어떤 혼합주의 종교 형식을 띠고 있던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뭇별을 경배하는 자들이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맹세하고 더 나아가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방 종교의 우상이죠.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사회, 그 사회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의 유대의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만연해 있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선포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선지자들의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 회개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 스바냐 선지자도 담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라고,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즉 여호와 앞에 모이라 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에는 다 죽었다가 아니고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 그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앞에 다시 모여 라는 회개의 촉구를 하기 위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로부터 나타나는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들겠냐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통회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서의 3장에 묘사되어져 있는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인데, 이 본문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그들의 지도자들, 재판관들, 그리고 종교인들,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불의한 자들은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늘 기독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소망은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애통해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그렇게 고민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욕심껏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반면,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하고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과연 오늘 예루살렘아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 과연 어떤 자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며 애통해하는 자들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바냐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종말을 향해 삶을 지속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초청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오늘날의 이 세대의 문화 가운데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화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죄는 그에 따른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스바냐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한없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는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적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끼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어떠한 멸망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분명한 죄가 있었고 그들에겐 분명한 그런 허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악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도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부분들이 분명 그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죄의 심각성과 그 죄에 따르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반응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젓이 죄를 짓는 삶을 살고 그 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악된 삶을 고치려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들의 끝내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사라지거나 때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가볍게 여기는 그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러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임박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바냐에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도 신실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초청받는 그 기쁨의 잔치에 초청받는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스바냐서를 통해서 정의하는 남은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올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시대에나 남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늘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의 유일한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도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특별히 더 나아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제단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다고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해주시고 그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한참 혈기왕성하고 그에게 권세가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80노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가 누구건데 그 앞에 갑니까? 라고 겸손히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어린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고백을 가지고 가 있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쓰임받은 그러한 위대한 신화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안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역사의 주인공들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일으키는 그러한 통로들로 세워 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절감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 그들만이 신실한 남은 자들이었고 그들이 오늘 이 구원의 노래에 초청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남유다를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다시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남은 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는 남은 자들의 그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고 이 마지막 때의 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들,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든 없든 내게 있는 그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의 즐거움에,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고차원적인 기쁨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림절 기간에 읽혀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 교회 역사의 그러한 어떤 선구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졌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형벌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친히 함께 거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되어진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강림절 기간을 보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형벌이 제거되어지고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할 우리의 기쁨의 고백, 우리의 즐거움의 고백의 가장 제1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자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고백에 있습니다. 오늘 17절 고백이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피조물인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인가? 라는 자조 섞인 그러한 어떤 돌아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어요. 라는 솔직한 고백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저 기쁘게 받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아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부릅니다. 너희는 너무 절망하지 마. 너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 라고 선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린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마냥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서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쁨의 잔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로는 답답한 문제들로 오겨쌈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복잡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근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야, 너 절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런 구원의 날을 계획하고 있어. 이런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거야 라는 약속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코로나 시기에 너무 힘겹습니다. 너무 지쳐요. 그리고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암담한 마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오늘 우리는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메시지로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담고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다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완악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어렵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와 같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이 열방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는 그러한 분명한 순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린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늘 살필 수 있는, 늘 어느 시대에서든지 그 남아있는 자로 서서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스바냐 시대에 남은 자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 해도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다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